죽으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은 죽으면 무엇을 남길지 스스로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신지요? 깊은 산속, 눈보라가 지나간 흔적 위로 두 스님이 조용히 걷고 있었습니다. 앞서 걷는 이는 버부 스님. 그 뒤를 따르는 이는 그의 어린 제자였습니다. 하얀 김이 입가에 맴도는 날, 스님은 말없이 길을 걷고 있었고,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생각에 잠긴 채 느리게 걸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사람은 죽은 이를 보내는데 그토록 많은 돈을 쓰는 걸까요? 살아있을 때는 대부분 외면하다가 죽고 나서야 꽃을 뿌리고 곡을 울리고 귀한 자리를 찾아 떠들썩하게 보내는지요. 버부 스님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나 보구나. 죽음은 본래 고유한 것이거늘 살아있는 자들이 시끄럽게 만들곤 하지. 그러던 중 저 멀리서 징소리와 북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장례 행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빗발에 쓰인 글자는 충의위 대장군 장례를 알리고 있었고, 말 위엔 벼슬옷을 입은 인물이 장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것 보십시오. 백성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저 장내엔 황금이 쏟아집니다. 제자는 속상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행렬 앞에 말에서 내린 장군의 아들이 외쳤습니다. 이 길은 조상의 혼이 지나가는 길이니 지나가지 마십시오. 스님들은 잠시 멈춰섰고, 버부 스님은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지요. 하지만 혹 배가 너무 고파 저희가 길을 벗어나기 어려운데 혹시 먹을 것이 있다면 조금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스님이 음식이라니. 그것도 장례식 중에 장군의 아들에게 구걸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장군의 아들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습니다. 여긴 조문객을 위한 자리입니다. 술과 육포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스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버부 스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육포 좋습니다. 술도 괜찮지요. 배고픔 앞에 가릴 건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 움찔했고, 조용히 있던 노승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님, 술도 마시고 고기도 드신다니 도대체 어떤 도를 닦으십니까? 버부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수행이란 굴주림 앞에 체면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한 스님은 조용히 행렬 곁 바위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육포를 내밀었고, 스님은 그것을 천천히 받아 입에 물었습니다. 눈 속에서 그의 입김이 피어올랐고, 그 고요한 풍경 속에 묘한 울림이 일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은 술렁이는 가슴을 누르며 스님의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부 스님은 조용히 육포를 씹으며 멀리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고, 그때였습니다. 장군의 아들이 앞으로 나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님, 당신의 말씀엔 일리가 있으나 지금은 조상의 혼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장군의 유해는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가는 중이니 이 자리를 더럽히지 말아 주십시오. 버부 스님은 육포를 씹던 입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명당이라 죽은 자가 명당을 쓰면 산 사람에게 복이 내린다 하지요. 하지만 그 곡은 어디에서 오고 누구에게로 가는 것일까요? 잠시 주변은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스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 어느 고을에서도 그랬습니다. 벼슬을 지내니가 죽자 온 동네가 들썩였고, 후손들은 제사를 위해 매년 소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집안은 3대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였지요. 왜였을까요? 죽은 자의 자리는 그가 무엇을 남겼는지가 결정하는 것이지, 땅의 기운만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군의 아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조상의 무덤은 자손의 운명을 바꾼다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자 버부 스님은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산 위엔 매년 수백의 새들이 알을 낳고 수천의 벌레가 구멍을 파며 삶을 마칩니다. 그들은 그 자리가 명당이라 알았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자리엔 이름이 없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깃든 마음이 있을 뿐이지요. 만일 그대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으로 장식된 묘지가 아니라 그의 뜻을 따르고 남긴 이름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군의 아들은 말문이 막힌 듯 멈춰섰고 버부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이어서 말했습니다. 땅은 잠시입니다. 마음은 길게 남지요. 우리는 살아서도 욕심을 좇고 죽어서도 그 욕심을 땅에 묻으려 합니다. 허나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무덤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스님의 말에 눈시울을 붉힌 아들은 장군을 생각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례 행렬은 다시 묵묵히 길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정말 명당은 없는 건가요? 버부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명당이 있다면 그것은 곧 마음이 머무는 곳이네. 복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비운 자리에서 생겨나지 스스로를 치장한 자리에서 나오지 않거늘. 그리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여전히 하얗게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발자국은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미끄러웠고 바람은 더 거세졌습니다. 눈발 사이로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가 멀어져 갔고 버부 스님과 제자는 다시 고요 속에 들어섰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생각이 많은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허리에서 짧은 듯 긴 나무가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자야, 이것을 보아라. 이건 내가 젊은 시절 길에서 주운 물풀의 나무 조각이다. 누군가 버리고 간 부러진 다리였지. 그런데 그걸 내가 칼로 다듬어 지금까지 지팡이로 써왔다. 겉으로 못 쓰게 되었더라도 정성을 다하면 오히려 새롭게 쓸모있는 도구가 된단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복잡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질문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혼란은 마치 갓 뿌린 연꽃씨와 같아 겉으론 진흙투성이지만 봄이 오면 가장 고운 꽃을 피우리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도 허투루 보내지 말 거라. 결국 삶은 앞으로 나아가되 있는 그대로 껴안는 일이다. 그리고는 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천천히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본 산등성이 위엔 눈꽃이 피어 있었고 그 길 위엔 겸손이라는 이름의 발자국만이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스님은 산 아래 작은 찻집에 몸을 누웠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따뜻한 숭늉과 고구마를 내어주었고 제자는 허기진 속을 달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남기고 싶은 게 없으신가요? 스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남기고 싶은 게 없진 않지. 다만 이름은 아니란다. 내가 바라는 건 내가 떠난 뒤 누군가가 내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내 말 한마디, 내 미소 하나가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이면 족하다. 사람의 이름은 벽에 새기면 풍화되지만 마음에 새긴 인연은 흐르지 않는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지. 이름에 집착하지 말고 행에 집중하라. 이 세상 어떤 말보다 어떤 족보보다 지금 눈앞의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되는 법이지. 그 말에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그때 찻집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스님, 아까 하신 말이 귀에 남아 나도 모르게 듣고 있었네요. 저도 남편 보내고 혼자 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가끔 생각해요. 그 양반 이름보다 내가 아침마다 차려주던 된장국 맛을 기억해 줬을까. 그 얘기를 듣고 버부 스님은 따뜻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름은 사라져도 마음은 온기를 남기지요. 그렇게 그날 밤
찻집엔 작지만 깊은 대화가 남았고, 이튿날 아침 스님과 제자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엔 누군가 남긴 이름 대신 누군가 느꼈던 온기만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긴 겨울을 녹이는 햇살처럼 묵묵히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스님과 제자는 마을을 지나 다시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아직 눈은 녹지 않았고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습니다. 제자는 걸음을 멈추고 문득 물었습니다. 스님, 사람이 죽는다는 건 정말 끝일까요? 정말 그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걸까요? 버부 스님은 발 아래 작은 계곡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죽음은 끝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것은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강에서의 이름은 사라져도 바다에선 더 넓어진다. 우리가 삶이라 부르는 이 여정은 잠시 육신이라는 배를 타고 흐르는 것일 뿐. 어느 날 배에서 내릴 때가 오면 그것이 죽음이라 할 수 있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 죽음이란 사라짐이 아니라 옮겨감이니라.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어디에 묻힐까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 무엇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제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스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진짜 남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제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며 말했습니다. 좋은 밭을 일구는 농부는 봄에만 씨를 뿌리지 않는다. 모든 계절을 거쳐 씨앗을 지키고 뿌리를 살피며 기다린다. 죽음을 이기는 삶은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동자 안에 따뜻한 바람을 심는 삶이다.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보다, 남편에게 남길 편지보다, 자식과 남편, 이웃에게 전했던 따뜻한 마음과 미수 하나가 오래 남는 법이다. 그러니 그대는 오늘 하루를 남기거라. 허투루 살지 말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그대의 이름은 언젠가 누군가의 기도 속에 남게 될 것이고 그것은 무덤보다 깊은 곳에 심겨질 것이니라. 제자는 그제야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멀리 산등성이 위로 햇살이 흩어졌고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이후 그 찻집 할머니는 매일 아침 숭늉을 끓이며 사람들에게 그날 스님이 남긴 말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름이란 바람 같아서 머물지 않고 마음이란 햇살 같아서 따뜻하게 남는 거라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아침을 시작했고 그 마음들은 또 다른 이의 하루를 비춰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버부 스님의 이름은 어느 묘비에도 새겨지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 속에서 잊히지 않는 향기가 되어 나눴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무겁지 않고 가볍게 스쳐가되 진심이 담긴 발걸음으로 누군가의 마음에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남음이었습니다.